느헤미야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737면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들을 정리하고 언약 붙잡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 가지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년 되면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애써서 살아가고 몸부림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미래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배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조차도 시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의 인생의 모든 생을 그려야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한 해를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정말로 영육이 성공하는 비밀이 있다면 예배 성공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들이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의 권세들이 꺾여지고 그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천군천사, 보좌의 능력과 응답들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천군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귀중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실패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꺾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의 근본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근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악한 사단이 최종적으로 목적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도 악한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 먼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바로 사단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목적 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있죠. 악한 사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먼저는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로 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속였는데 그 결과로 인생은 결국은 네피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을 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뮤지컬이나 음악하는 이런 예능인들 보면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같이 내는 메시지가 뭡니까? 작품을 통해서 내는 메시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거,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걸 은연중에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네 자신이 모든 것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불신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응답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상 숭배 만들어서 응답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인생을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지고 올무로 삼아서 결국 인생을 실패시키는 나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했습니다. 그때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3가지 걸어왔죠.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데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픈 줄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돌을 뭐 만들어 먹으라? 떡 만들어 먹으라. 지금 우리의 떡으로 나오는데 빵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배가 고픈 거 알고 악한 사단이 결국 빵 만들어 먹으라. 우리의 모든 걸 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그것을 악한 사단이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명예심과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명예심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자존심, 명예심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주체치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그걸 잘 알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천사들 동행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받을 것이 아니냐. 성경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세상 모든 것들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뭡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경배 대상을 바꾸라. 최종적인 목적이죠. 경배 대상을 바꾸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여러분 이 안에 예배 때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나와 수종되는 그런 역사들이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게 되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예배 말씀의 흐름을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주일을 집중하는 시간들로 가졌고요. 또 주일날 타지에 가 있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선조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도 교회 또 다시 본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모든 삶의 중심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바로 예배에 두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출생할 때도 아이들에게 예배드리죠. 죽을 때도 예배드리고 결혼식 때도 예배드리고 또 묻을 때도 예배드리고 모든 것 예배 중심이잖아요. 그만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진다? 사실은 모든 것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진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배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시고 악한 사단에게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새벽 기도 시간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배에 두어야 된다가.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응답의 기준이 뭐냐? 축복의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불신자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항상 숨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여러분 항상 숨기는 너희 하나님을 다니엘 곁에 있던 불신자 왕이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응답과 참된 축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들을 모든 불신자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그날에 확증하면서 그것 가지고 6일 동안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구체적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요. 그게 주일이죠. 받은 말씀을 기도로서 확인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6일간의 현장 예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예배, 그게 주일 예배고요. 그 받은 말씀들을 한 주간 6일 동안 현장에서 기도로서 확인하는 예배.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게 돼 있다는 사실. 초대교회가 예배에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 하나님 그 교회의 최고의 축복된 응답,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응답의 문들이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열렸다라는 것. 우리의 매 주일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여는 시간이 언제냐?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그때 모든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사실.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역사들을 전도자 바울이 그대로 누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단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들을 그대로 바울이 체험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놓고 최고의 가치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 우리의 후대에게도 이 예배의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예배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물려줘야 되고, 응답의 완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죠. 그 응답의 완전성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에서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중에서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를 일컬어서 말할 때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 여러분 그게 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 둬야 되고, 또 삶의 중심에, 삶의 최고로 두어야 될 부분들이 말씀이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받았죠.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는 부분에 생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축복된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장로님들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대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군문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담을 가지느냐? 사람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장로님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가지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전달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 앞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앉아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시간마다 제가 메시지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은 없어요. 그리고 찬양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대 찬양할 때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찬양을 통해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갔던 것처럼 감옥에 있던 바울이 찬양할 때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정말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늘 좀 부탁드리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온 세대 예배나 이런 금요 기도회 때나 모든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정말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중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한 사람의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참여가 된다는 거. 뭔가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수단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 예배자로서 신령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찬양을 함께 찬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메시지 전달하기 전에 찬양대 통해서 먼저 힘을 얻고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 드렸던 부분들 가운데 제가 한 부분 한 부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도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인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그 시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아시고 근성으로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그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중에 반드시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헌금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반드시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사실은 헌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중에 예배 순서 중에 반드시 들어와 있는 것이 헌금인데 헌금이 뭐 교회 재정이 부정한 부분들은 여러분 뭔가 메꾸기 위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갈 때마다 번제를 가지고 한목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예배 때마다 가지고 나갈 것이 예배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역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에게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냐? 예배를 통해 그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헌금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축도가 있죠. 축도.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지는 축도지만은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도.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었고 장로님들에게 주었고 목사에게 주셨어요.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는 축복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들 놓고 듣든 안 듣든 매일매일 삶 속에 축복하세요. 축복기도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일날 진행되는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민족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언약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을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영육의 뭐라고요? 성공이라는 거. 이 안에도 시간마다 매주마다 또 예배함으로 주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육이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